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7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심은 데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여 취리하는 자들이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성령의 열매 중 충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함께 충성에 대해서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충성은 저희가 익히 들어서 좀 잘 알고 있죠. 임금에 대한 순종이나 나라와 민족에 대한 헌신을 이야기할 때 충성이라는 이야기를 자주 사용하죠. 메가더 장군 회고록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의 연합군 총사령군이었던 메가더 장군이 이 한국을 시찰하기 위해서 먼저 한번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한강 인도교가 이제 끊어져 있던 상태였는데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한국의 유엔군의 군사들을 투입해도 좋을지, 미국이 참전해도 좋을지를 결정하기 위하여서 이 미국 메가더 장군이 먼저 시찰하러 이 땅에 먼저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메가더 장군이 한 특이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인도교가 끊어져 있는 그 한 끝자락에 한 병사 한 명이 이렇게 우두커니 서 있는 것입니다. 지휘관들도 다 떠나가고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갔던 그 자리 가운데서 병사 한 명이 우두커니 서 있는 것이죠. 특이해서 메가더 장군이 병사들을 시켜서 저 병사는 왜 저기에 서 있는 것인지 한번 물어보라 라면서 자기 병사들을 시켜서 보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병사가 하는 말이 자기는 명령을 하달받았기 때문에 이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가더 장군이 다른 지휘관들도 다 떠나갔고 다른 사람들도 다 떠나갔으니 너는 이곳을 떠나가라. 빨리 내려가서 다른 본대에 합류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때 이 병사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직 명령을 받은 것이 없습니다. 명령을 새롭게 받게 되면 그때 제고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메가더 장군이 이렇게 우직한 병사가 있는 한국에는 꼭 출전을 해야겠다. 이 나라는 질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전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충성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듣습니다. 충성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더욱더 살린 이야기들, 나라와 민족 가운데 헌신하였던 이야기들, 또 오늘날에도 충성이 계속 나타나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충성하였던 자, 충성하지 않은 자를 따지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충성을 준비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충성했기 때문에 상급을 받은 것일까? 아니면 상급을 받았기 때문에 충성했던 것일까? 과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충성이란
어떤 것일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충성은 삶과는 사실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삶과는 관련이 없고, 충성은 내가 어떤 일을 맡은 바를 잘 해내었냐를 따지는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갈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금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주인은 세 종들에게 각기 다른 달란트를 맡기고 떠나갑니다. 이 달란트는 오늘 본문에서는 금이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오늘날 저희가 살펴볼 때 이것은 금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자들에게는 재능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관계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노력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자에게는 성품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다른 양의 재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달란트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모두가 다 동일하지 않은 양을 받은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충성의 자리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주인이 주는 대로 받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해서 받는 자리가 아니라 주인이 주는 대로 받는 자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충성은 받은 은사 그대로 사용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그 은사 받은 대로 활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사를 주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지,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 받은 대로 활용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인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왜 주인은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주지 않았는가? 왜 주인은 왜 나를 더 생각해 주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이 5달란트 받은 자보다, 2달란트 받은 자보다 내가 능력이 모자라서 받지 못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 때문에 주인의 명령 가운데 주인의 의중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뜻대로만 생각한다는 것이죠. 결론부터 보면 25장 24절을 보시면,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다른 종들과는 다른 해석을 한다는 것이죠. 주인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왜곡해서 해석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바로 우리 가운데는 충성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는데요, 그것은 주인 사명에 주신 분에 대해서 관점을 보지 않고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 스스로 이 사명의 크기를 재단한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주신 분은 너희의 사명은 이만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스스로 내 사명은 이만큼이 아닐까 라면서 스스로 결정하면서 나아간다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충성을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나아가는 자는 무엇이냐? 바로 맡겨진 바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자입니다. 그간 했었던 일을 계속 이어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신이 해보고 싶었던 일을 새롭게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충성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양한 길로 나타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충성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관이 주어지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19절의 말씀입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우리에게는 다 다른 재능이 주어졌다고 아까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동일하게 주어진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시간입니다. 오랜 후에, 이것은 알지 못하는 시간이지만 그 세 명에게는 모두가 다 동일하게 주어진 시간이었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주인이 돌아오지 않자 아마 영영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으나, 그들 가운데 분명히 가졌어야 되는 생각은 무엇이냐?
오랜 후에 동일한 시간 가운데 주인은 분명히 돌아와 결산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가치관을, 많은 생각들 중에서 이 생각만큼은 우리가 꼭 가져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꼭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에서 우리는 친일의 역사를 가지고 있죠. 친일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당신은 친일을 하였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친일파 대다수가 이야기하는 것은 조국이 해방될지 몰랐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루 두 해, 한 해 두 해 살아보니까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내가 싸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점점 더 시간이 지나 보니까 어쩌다 보면 우리나라가 해방되지 못하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렇게 살 바에는 이 일본에 붙어가지고 좀 돈이라도 더 벌면서 살아야겠다, 또 명예라도 누리면서 살아야겠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해방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내가 친일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도 언젠가 어느 순간인가 이런 마음이 자리 잡을지 모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편해서, 세상의 자리가 편해서 우리가 그 자리 가운데 더욱더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될 생각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분명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결산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오랜 후에, 영어로는 after a long time이라는 표현인데 이것은 똑같은 긴 시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지 못하는 시간인 것이죠. 이 시간은 종류가 있습니다. 아는 시간과 알지 못하는 시간이 있죠. 제가 이 아기를 처음 키워봤는데, 처음 키울 때는 이 끝을 알지 못하니까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르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처음에 아기가 태어났는데 2시간에 한 병씩 우유를 주는데,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 30분 걸려서 우유 먹이고, 30분 걸려서 트림 시키고, 30분 걸려서 이 젖병을 삶았습니다. 젖병 삶고 나니까 30분 지나고 나면 또 아기가 또 울더라고요. 또 그것을 또 반복하는 겁니다. 계속 그것을 반복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것을 내가 언제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과연 가능한가라는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둘째를 낳고 보니까 이게 언제가 끝이 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느낀 것은, 우리가 끝을 알지 못할 때는 굉장히 답답하지만 끝을 알 때에는 우리 가운데 길이 열린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분명히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 더욱더 신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충성이란 말은 이 헬라어는 피스티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믿음과 어원을 같이 합니다. 영어로는 믿음을 faith라고 하는데 충성을 뭐라고 하냐? faithfulness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충성은 과연 무엇이냐? 바로 믿을 만함, 신뢰할 만, 성실함, 이런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이 충성을 신뢰다, 또 성실함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충성이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이것은 뭔가 더 훈련이 있을 것 같고, 더 고된 자리가 될 것 같고, 또 공공의 이익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사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충성은 우리 가운데 신실함, 또 신뢰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믿으면서 나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면서 나가고, 또 하나님께 더욱더 신뢰를 드리면서 나가는 자리,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충성함의 자리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 왕이 버림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버림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라는 그 명령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15장에 넘어가면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든 전림품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 스스로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울은 자기대로 해석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신실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켰다는 것입니다. 신실하니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서 10년이라는 세월을 쫓겨다녔지만 그 세월 가운데서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음에도 스스로 죽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 스스로 왕이 되기도 했습니다.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왕이 되었는데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더라도 그는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세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17년의 세월을 지내면서도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가운데 있음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신뢰를 믿으면서 나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충성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가장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충성이란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충성의 자리를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는 충성된 자가 어떠한 자리에 서게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인데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가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종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착하다, 이 선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선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선하기 때문에요, 이 종이 착하게 살아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담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이죠. 충성되다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어간다는 그것은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은 무엇이냐? 내가 더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을 끝내면 쉬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을 끝내면 이제 내가 한숨 돌리고 좀 쉬어야 되지 않을까? 내가 중요한 일을 끝냈으니까 이제는 좀 쉬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는 일을 끝내었으니 내가 너에게 더 큰 일을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모범이 되는 자로 살아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리는 모범이 되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충성된 자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이기 때문에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더 많은 사람이 충성하도록 이끌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일을 마쳤다고 쉬어서는 안 됩니다. 쉬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일을 위해서 달려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의 모습을 닮아가는 이 종의 모습을 보면서 주인은 즐거워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주인의 즐거움이 너에게 함께 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이 종의 모습을 보면서 따라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종이 이제 즐거워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의 충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열심히 따라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자리에 같이 동참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충성은 어떠한 일을 마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리에 있구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헤아리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함께한 여러분들께서는 이 모든 자리에 서 계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더욱더 깨닫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또 이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우리가 함께하는 더 많은 자들이 우리 가운데 붙게 될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모습을 보면서 더욱더 기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기쁨이 우리 가운데 함께 될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 더욱더 함께 기도하여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나가는 충성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또 이 충성의 모습을 통하여서 많은 자들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또 담임 목사님과 모든 공사들을 위해서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을 더욱더 주님의 뜻을 깨달아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모든 능력을 깨달아 주여 저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저희의 생각으로 주님의 뜻을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온전히 헤아려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뜻을 더욱더 생각하면서 더욱더 이 자리 가운데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주여 모습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주여 저희가 더욱더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기도하는 저희의 자리를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옵고, 능력이 넘치는 자리, 주여 샘이 솟는 자리로, 주여 은혜가 샘 솟는 자리로 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나가는 이 순간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계심을 더욱더 기뻐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기도 드릴 때 더욱더 능력이 넘쳐남을 기뻐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 은혜를 더욱더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은혜를 더욱더 더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은혜를 향하여서 찾아 나갈 때 이 자리 모든 자리가 주여 성령이 깃든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기도하면서 나갈 때 주여 저희 자리를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사, 주여 저희 자리 가운데 쇠하지 않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면서 거룩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담대하게 나아갈 때마다 주여 저희의 믿음이 주여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을 향해서 더욱더 굳건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자리를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사, 주여 능력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거룩하게 더욱더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함이 더욱더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길을 모두 다 함께 걷는 그 모든 자들에게 주여 주님의 신실함이 더욱더 더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여 세워지는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여 세상의 가치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길에 헌신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 끝날 가운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 호칭을 드리면서 나아갈 수 있는 인생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더욱더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를 쌓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저희 가운데 믿음을 더욱더 부어줘서 하나님을 더욱더 충실하게 믿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깨달아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길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기쁨에 온전히 동참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믿음 그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여 말씀하신 대로 살아낼 때 주여 저희를 향해서 주여 저희를 보면서 나아가는 주여 많은 자들이 이 자리 가운데 함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레스카베스카라베 주여 레카라베 주여 레스카베스카라베 주여 주여 레스카베스카라베 주여 주여 레스카베스카라베 주여 레스카베스카라베 주여 레스카베스카라베 주여 주여 레스카베스카라베 주여 레카라베 주여 주여 레스카베스카라베 주여 주여 레스카베스카라베 주여 주여 레스카베스카라베 주여 레스카베스카라베